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 2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8절은 이제 갓 지파에 대한 건데 갓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베냐민 자손에 대한 건데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을 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러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38절부터 40절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시세를 아는 진흥, 또 한마음의 용사, 한마음의 용사, 시세를 아는 진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먼저 이 질문을 이 개념을 정리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자, 우리는 종종 왕이나 또 교회에서는 목사와 같이 어떤 직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 정서는 참 심한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자, 성경에서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사울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왕으로 생겼지만은 교만해서 하나님 버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너무 허무한 인생이에요. 사울의 인생을 참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특별히 이 10장, 11장, 12장에서 쭉 보는 것처럼 다윗 주변에 있는 용사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보시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지파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다가 딱 기록을 해놓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따라서 충성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본받는데 대충 그냥 구경꾼으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그들이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겠습니까? 영혼에 비해서 우리 길게 살아도 100년이라는 시간은 참 전보다도 더 짧은 시간, 참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편에 서서 누구의 힘으로 누구와 연합해서 살아갈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이 12장은 또 11장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든 용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방패와 창을 잡았고 어떤 이는 시세를 아는 지능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시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투신한 용사들, 또 전능자의 왕국을 세우는 용사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본문을 기록해 준 거지. 그래서 이 본장은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한마음과 시세를 아는 지혜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는 광야의 요새로 나온 이 참 선구적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왔죠.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과 광야 요새에 있을 때 베냐민, 갓, 므낫세 지파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들은 다윗이 초라할 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본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야,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참 초라한 인생인데 목숨 걸고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베냐민, 므낫세 지파 용사들이 찾아왔어요. 누구 편에 서기 위해서요? 사울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사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특히 아마새가 우리가 다윗에게 속하겠고 다윗과 함께 하리라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안일한 본토 사울의 진영을 떠나서 진리 편에 서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참 아름다워. 자, 우리 18절 한번 제가 볼 테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소서.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 성령의 이 역사에 아마새가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니까 나도 돕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새와 같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언교회를 돕고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환란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할 때 누가 칼을 들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주 자유로운 상황이에요. 이들은 목숨 걸고 다윗에게 찾아가요. 목숨 걸고. 우연히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 다윗이 숨었던 그 굴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했던 그 전문가가 보여줬는데 보니까 그 숨었을 때 거기에 사울이 갔을 때 참 그 못 찾은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던데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목숨 걸어야 돼요. 사울의 용사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지금 역사를 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아마새는 다윗을 돕습니다. 성도는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 단행의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딜까요? 모르긴 해도 예언교회입니다. 예언교회에 하나님이 소속시켜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전념해서 충성해야 돼. 그래서 주님과 화친하여 그분의 목적에 투신하는 용사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성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망하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을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세상의 밥이 되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이용물이 되는 거지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 성령에 붙들려서 가는 것. 반대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만 떠나지 않고 소돔에 머물러 있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온 이스라엘이 이제 23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싸움에 능하고 무기를 갖춘 수십만의 군대가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왜 용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닙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에게 옮겨갔음을 영적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자 모인 자들로 자기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들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32절에 말씀한 대로 영적 정평정가의 진영을 가졌습니다. 야, 이게 참 시세를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섭리하는 섭리의 흐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아름다운지 말이냐.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은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래서 뱀의 지혜가 가득한 요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고 지금이 어느 고개턱인지를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등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옛날이 좋았는데. 아, 전에가 좋았는데.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 각자가 구원을 이루기에 좋은 현실로, 맞춤의 현실로, 에덴 동산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이사갈 지파와 같은 지혜와 지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면류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아까 예를 들은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과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꾀와 신접한 자를 의지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38절에 40절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누리는 화합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8절에 모든 용사가 성실한 마음과 한 마음, perfect heart, 완전히 한 마음에 똘똘 뭉쳐가지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3일 동안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연합과 충성의 모범으로 꼽힙니다. 이 화합은 인간적인 정의나 유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가 된 참 비둘기 같은 순결한 결합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임한 것은 모든 백성이 주님이 세우신 왕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지체된 지체로서 주님의 동하심에 정확히 피동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폭발적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로 모으는 주권적 결합의 하나님이시며 또 한편은 영광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나라의 주인을 바꾸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같이 또 이 아름다운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게 하시니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밌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특히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교제하는 거 보면 참 잔치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다 음식 먹는 사람들. 지난주도 보니까 지난주 짜장면을 보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싹 다 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짜장면 그거 돈으로 따지면 아주 그렇게 그 비싼 것도 아닐 건데 다 맛있게 드시고 다 이게 무슨 은혜일까요? 오늘 이 지금 12장에 38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 나눔이 아주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려고 하면 뭘 버려야 되냐? 자기 세력을 믿는 인본주의와 기회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시세의 흐름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자기 욕심을 챙기고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사울 편에 서는 나는 옛날이 좋아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속에, 내 속에도 인본주의와 기회주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서 여기에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사갈 자손처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도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사갈 용사처럼 세상 지혜, 뱀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또 잡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지능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의 가치를 회복해. 똘똘 뭉치잖아 지금. 다윗과 함께 말이지. 똘똘 뭉쳐. 그래서 거기도 또 성심으로 헤브론을 이뤘다 말하면 사심 없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합칠 때 우리 영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버리고 머리 대신 주님과 또 동역자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합하여 움직이는 거룩한 이 피동의 실력을 길러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돕는 자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 혼자서 뭐가 된 게 아니면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돕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도 그래요. 다른 지체들을 돕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윗이 될 수는 없지만은 다윗을 다윗에게 만든 것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뛰어난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돕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름답게 피아노를 쳐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됩니다. 동역자가 돼야 이런 실력을 길러가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늘어난다면 늘어날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의 역사로 강성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의 실력은 나의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결합에 있어 하나님 편에 서는 데 있습니다. 내 지능을 의지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피동될 때 우리도 시세를 알고 승리하는 진정한 용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지체들과 화합하고 도우미를 자청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대열에 합류한 자만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